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에 비유한다면 어떤 것에 좀 비유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반석, 요새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아주 커다란 바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돌산처럼 아주 커다란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반석 속에서 오랜 시간 생활을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에 그 반석 속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굴과 같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반석은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해주었고 또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정막이 흐르는 그 조용한 공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그 반석 안에 있으면 조용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항상 불빛에 노출되어 있고 또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용한 장소를 찾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국 선교지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는 하루에도 정전이 몇 번씩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정전이 되면은 한 번에 한 2-3시간 정도 전기가 끊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양초와 라이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괜찮지만 저녁에 정전이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전이 되면 무엇을 했느냐? 같이 있던 선교사님들과 함께 같이 양초를 켜놓고 기타를 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mp3 파일을 준비해갔던 mp3 파일이 있어서 그것을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껌껌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정전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는 것도 그 반석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하던 일은 딱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그 시작한 일을 중단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반석과 같은 공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필요합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그냥 조용하라는 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죄 사함의 구원이라기보다는 현재의 어려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바라면 또 소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심이 근심을 낳고 또 걱정이 걱정을 계속해서 낳게 됩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작았다가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1절의 말씀과 5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하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명령조로 말하고 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이 분산되려고 하고 자꾸 다른 도움을 찾으려고 할 때 자기의 영혼을 타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 크게 흔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몸이 흔들린다기보단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했던 일인데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그 사실에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상처받고 말로 분노하고 또 말로 의심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을 말하고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저주가 있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로 인한 공격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때 겪었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의 말을 하고 오해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절벽에서 자신이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한 공격이 자신을 점점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짓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분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엔 저주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라,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오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며칠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여러 날 저장해서 먹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의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슬프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공허하다, 헛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입김이라는 표현을 이 구절에서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입김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만큼 입김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계속해서 헛되다 이렇게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큰 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산과 같이 높아 보이는 그런 문제가 별것 아니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그렇게 집착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걱정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많은 재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누군가의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견고한 반석이 되시고 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